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귀중한 법들을 다 가르친 후에 이제는 자신의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주며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웠던 이 언약을 이 법을 언약 가운데 지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받아내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내 마음으로 굳게 결단하고 언약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의 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고 언약이 있고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신앙을 고백을 하는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다시 한번 있어야 되겠사오니 주님, 오늘 이 새벽이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나의 신앙이 갱신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언약하고 결단하는 신앙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류학자 중에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전형적으로 한 사람이나 어떤 국가의 운명이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환경 결정론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분도 그냥 환경에 장사 없다고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관점, 철저하게 이런 환경 결정론의 관점에서 쓴 책이 총균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얻게 된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는 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책은 책을 시작할 때 하나의 이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도대체 왜 전 세계를 제패한 게 흑인이 아니고 백인인가? 어떻게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원주민을 이기고 그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가? 그 질문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유럽인가?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게 바로 이 책인데요.
이분은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제패한 원인을 굉장히 재미있는 데서 찾는데 이게 맞아요. 그게 뭐냐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지리적 특성상 이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메리카 대륙은 당시에 가축으로 기를 만한 동물이 한 종밖에 없었어요. 라마라고. 그런데 이 유럽 대륙은 가축으로 기를 만한 동물이 13종이나 살고 있었어요. 뭐 소, 뭐 닭, 돼지 뭐 이런 식으로 가축으로 기를 만한 동물이 13종이나 있었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였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결정적인 차이냐? 유럽 사람들은 13종의 가축들을 이제 기르면서 얻게 된 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뭐 털도 얻었겠고, 뭐 고기도 얻었겠고요. 노동력도 얻었고, 가죽도 얻었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 기동력도 얻었어요. 당시에 뭐 아메리카 대륙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을 타고 이제 전투를 하는 민족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말을 통해 기동력도 얻었으니까 이제 대단히 많은 선물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가축들이 내놓는 이 많은 선물들이 있었는데 이 선물들을 다 합쳐도 오직 한 가지의 선물의 가치를 이길 수가 없는 이 선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축들이 이 유럽 사람들한테 줬던 최고의 선물이 뭐냐라고 하면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게 균이에요. 균. 이 가축들이 자기의 몸속에 천연두 장티푸스 홍역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간이 이 가축들을 데리고 살기 시작하면서 동물 몸속에 있던 균들이 사람 몸으로 옮겨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원인도 모르고 갑자기 나타난 균들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유럽 사람들이 때로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렇게 몸속에 들어온 균과 싸우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몸에 이 균들에 대한 항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이런 균이 있어도 웬만해선 죽지 않는 몸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몸속에 이 균을 안고 잉카 제국이 있던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가축이 한 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대륙 사람들은 살면서 이런 균에 시달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균 때문에 죽어본 적도 없고 고통받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고통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몸에 이 그 균들에 대한 항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온갖 균을 몸에 가지고 있던 유럽인들이 그 땅에 와가지고 균을 퍼뜨리니까 손도 못 써보고 전멸당했어요. 그러니까 전투로 이긴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몸속에 가지고 있던 균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균이 그들을 승리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물론 유럽 사람들이 전 세계를 제패할 때 총과 쇠의 기술력도 한몫을 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하고 정복자가 된 이유가 뭐냐? 그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유럽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그 균들이 유럽 사람들을 승자로 만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의 섭리였다라는 거죠. 그 균들과 잘 살아낸 것이 유럽 사람들의 실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제패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선물 하나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균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영적인 균이 뭡니까? 바로 듣기에도 너무 무섭고 귀를 막아버리고 싶은 저주의 말씀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26장을 마무리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법들을 다 얘기했어요. 이것이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법이니라 라고 하면서 법을 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27장부터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그 법을 지키겠다는 언약을 받아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언약식의 배경이 전부 다 뭐냐? 저주예요. 여러분 1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하길 돌을 선택해서 그 위에다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법들을 전부 적으라는 거예요. 돌에다가 10계명만 적는 게 아니라 전부 기록하는 거예요. 전부. 그리고 이 율법이 기록된 돌을 어디로 가지고 가냐?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에 가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모세가 레위인들을 시켜서 백성들에게 받아내는 고백이 뭐냐? 레위인들이 율법을 하나하나 낭독하기 시작하는데 율법 하나를 낭독하고 그 끝에 하는 말이 뭐냐?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저주의 말로 끝을 맺어요. 예를 들어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레위인들이. 그러면 그 저주의 선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발산에서 동시에 외쳐야 되는 대답이 뭐냐? 아멘 해야 돼요. 아멘. 너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라고 할 때 모든 백성이 아멘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멘의 뜻이 뭡니까? 아멘의 뜻이 뭐냐면 그리 되게 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이 언약의 이 선언, 너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할 때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악하디 악한 인간이 이 율법을 전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킵니다. 절대 못 지킵니다. 반드시 사람은 이 율법 지키는데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가 못 지킬 때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데 반드시 백성들이 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 아멘 해야 돼요. 네, 저주 받겠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저주 받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을 내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내 죄의 결론으로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고난 아프죠? 저 진짜 고난 너무너무 싫어요. 그 고난이 진짜 싫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구속사를 계속 설교해 나가면서 제가 계속 제가 저 벽면에다가 이제 쓸 거예요. 저기 뒤에 벽면에다 이제 아마 주일날 오시면 벽면에 못 보던 글씨가 보이실 텐데 벽면에다 딱 박아 놓을 건데 여러분, 이 구속사를 한 줄로 딱 요약하면 그게 뭐냐면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축복입니다라고 할 때 이 모세가 말하는 게 뭐냐면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너의 축복이다라고 할 때 아멘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걸 불가피한 것을 여기라라고 할 때 아멘하라는 거예요. 오늘 너의 삶에 당하는 고난이 네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다 아멘하라는 거예요. 그거 싫죠? 누가 이 말에 아멘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 삶에 절대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균 같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가 죄인들의 삶의 축복이 아닌 저주를 선포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바로 이 영적인 균, 네 죄의 결론으로 오는 고난이 언젠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실력으로 바뀌고 이 저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인 것이 영적인 실력이라고 오늘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실력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주의 선포를 듣고 아멘이라고 외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가장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영적으로 실력 있는 교회에서 제가 그때 이제 봤던 게 뭐냐면 보통 교회는 이제 목사님들 개업 예배를 하잖아요. 그럼 개업 예배를 할 때 목사님들한테 답이 정해져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 개업 예배에 와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뭐냐면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정말 이 가게가 번성하기를 원하고 이 가게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제가 봤던 예배 중에서 가장 감격적인 예배가 뭐였었냐면 폐업 예배를 하는 걸 봤어요. 폐업 예배. 망해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목사를 초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망했어요. 해석해 주세요. 말씀 들려주세요. 망했는데 그 말씀, 이 망한 현상을 해석받고 이 망한 이 가게에서 감사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초청하는 분을 봤어요. 영적으로 실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실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의 선포를 듣고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는 이 저주의 말씀을 드러낼 능력이 없는 이 사람들이 겪어내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이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직접 자기가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균 때문에 고통받아 본 적이 없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균을 만났을 때 전멸한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있을 때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긍정의 배신이에요. 여러분,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이 무너지는 균이 찾아왔어요. 못 나갔어요.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현실의 직면에서 저주스러운 환경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폭행을 당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절망을 하기 시작하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이게 뭐냐? 영적으로 실력이 없는 거예요. 직면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너희 삶에 받아야 될 저주가 있다라고 할 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처음 양육을 받을 때 제가 진짜 실력이 없었는데, 오늘 말씀에 쇠 연장으로 제단돌을 다듬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저는 저의 거친 모습 그대로 죄가 있으면 죄 고백을 진실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차분한 목소리, 온화해 보이는 표정, 영적인 체험들을 막 극대화시켜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늘 이런 꾸며대는 말들로, 이런 쇠 연장으로 저를 늘 다듬어서 늘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아갔어요. 한 번도 진실하게 다듬지 않은 돌의 모습으로 나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구속사를 가르치는 띵크 훈련의 핵심이 뭐냐면, 100%의 죄인인 나를 알고 100% 오르신 하나님을 알아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바꾸는 훈련이 띵크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 김양재 목사님이 저를 훈련시킬 때 훈련의 가장 기초 단계 있죠. 저의 100% 죄인됨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진짜 단어도 포장을 안 해요. 박현선 목사는 야망이 있고, 너는 열등감이 있고, 너는 가만히 보는 비호감이고 교만이고, 이런 말씀을 그냥 막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저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을까요? 아멘을 못 했을까요? 저는 아멘을 못 했어요. 처음에 이 말을 듣는데 인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혈기가 나는지. 목사님이 나를 뭘 안다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하면서 목사님을 향해서 제가 이를 갈았어요. 귀를 막고. 그런데 제가 이 태도 있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실력이 전혀 없는, 여러분, 그런 제가 언제 깨졌냐면, 양육 중에 어떤 이게 과정이 있냐면, 스데반의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데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면서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 왜 말씀에 보면 왜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다가 이를 가라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찔려서. 그 말이 틀려서 이를 간 게 아니라 그 말이 맞아서 너무 찔리는 거예요. 찔렸으면 아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실력이거든요. 근데 찔렸는데 이 마음에 찔리니까 귀를 막고, 그걸 받을 실력이 없으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맞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드러내세요. 그런데 그걸 받아낼 아멘할 실력이 없으면 찔려요. 찔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실력이 있으니까 던지는 돌을 전부 받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구절을 제가 훈련을 받다가 와장창 깨졌어요. 내가 왜 목사님의 이 찔려대는 말씀을 듣고, 저주의 말씀을 듣고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이를 갈고 있는가? 왜 내가 귀를 막는가? 이유가 뭐냐면 맞는 말인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인데 제가 이제 드러낼 영적인 실력이 없으니까, 영적인 실력이 없는 나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귀를 막고 나를 훈련해 주시는 목사님을 죽이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순교하고 있고 희생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아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죄를 지적을 당하는데 죽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 내 죄를 본 다음부터 제가 쓴소리, 저주의 선포, 흉한 예언을 받기 시작하고
조금씩 제가 강단에서 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오픈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저를 돌로 다듬지 않고 제 안에 있는 거친 돌의 모습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오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일어난 일이 뭐냐면 제 안에서 조금씩 예수님이 살고 나는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내는 게 바로 그게 영적인 실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주의 말씀과 흉한 예언을 잘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집에다가 혹시 그런 말씀 걸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 지겨운 말씀 지금도 집집마다 걸어놓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집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구절 앞으로 걸어놓지 마시고요, 큐티하세요. 그런 내가 듣기 좋은 말씀 한 구절 딱 골라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집안에다 우리 집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성경 66권을 전체를 씹어먹는 큐티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복받는, 흉한 예언이든 길한 예언이든 내가 그날 말씀을 받아내고 아멘하는 게 나의 영적인 실력이지, 좋은 말씀만 골라내가지고 이게 내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내 자신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나의 말씀이라고 자기 스스로 위안하는 게, 여러분 그게 영적인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독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좋은 말씀 구절 수집하지 마시고요, 어떤 말씀이든 그날 내게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는 심정으로 큐티하세요. 여러분 그것만이 진짜로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영적인 실력자가 되라고, 영적으로 무적인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균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 저주의 말씀에 전부 다 아멘해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영적인 실력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